성화야 하나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 우리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불칼. 하늘나라는 불칼에 비길 수 있다. 아이 손바닥에 생긴 종기를 다스리기 위해 아이 엄마 손에 불칼이 들려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 금방 되시죠? 네. 하늘나라는 불칼에 비길 수 있다. 아이가 어떻게 또 손바닥에 종기가 났을까? 종기 이런 데 나는 건데 얼굴 막 이런데 손바닥에 종기가 났어요. 손바닥에 종기 났으니 굉장히 불편하죠. 이걸 짜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심하면은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이빨 뽑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실로다가 넣어서 감아가지고 확 잡아 빼기도 하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데 종기 나고 그럴 적에 우리 그 아주 지혜롭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칼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불에다가 다 소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그 가정용 수술이지. 수술해주는 거야. 라고 다 짜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 칼로다가 그 상처 부위를 댄다라는 거, 물론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되는 거지만 우리 칼 든다는 자체만 해더라도 기분이 별로잖아요. 근데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칼을 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칼을 대고 나서요. 정말 치료를 위해서 칼을 댔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나면은 회복기가 어떤 때는 오래 걸리죠? 그리고 잘 그 뒷마무리 해주느라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이에게 물은 칼은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사랑의 칼이에요. 하늘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하여간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든 나름대로 물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치유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형성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약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칼을 대야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주. 그래서는 못 쓰겠지만은 꼭 필요한 때, 하느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약도 주고 또 칼로 수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어요? 하셨는데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장사판이야. 난장판이야. 그래서 책치기로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수련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불칼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 공부하자. 오늘은 44쪽 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을 좀 이렇게 풀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3 프로그램 3 생명의 귀를 기울이라 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죠. Listen to life. 귀를 기울이라.
제가 지난주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어. 제가 지난주 시간에 하다가 마음을 열라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데 좀 잘못됐어요. 죄송하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제가 삼생명의 귀를 기울이라는 주제였어요. 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제 육신, 정신, 그 다음에 마음, 영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계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황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계와의 관계가 있는데 무슨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냐면은 내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가치관,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합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컨지니얼리티 말씀드렸고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융화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컴패러빌리티 말씀드렸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민의 관계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컴패션.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된 역량, 거짓된 역량이 아닌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한다라는 것이 쉬우냐? 그리고 이 가치관은 마음의 가치관이에요.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가지는 가치관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관으로서 지금 과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형성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학이란 뭐냐? 물론 자연과학 같은 것은 실험실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서 통계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 인문과학 특별히 형성과학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동일한 어떤 상황에서 동일한 어떤 체험을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증해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인문과학 쪽에서 특별히 형성과학 쪽에서 과학이라 이끌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체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한편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나름대로 인문과학이 이렇게 아카데미 그러니까 대학에서 좀 이렇게 멀리한 경향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이제 철학은 언어 철학으로다가 많이 발전됐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갖다 연구를 해봤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훌륭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비트겐슈타인. 이분이 언어 철학자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분도 검증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가 언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상적인 용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00년 학문의 역사 안에서 철학의 역사 안에서 추상적인 용어 얼마든지 많고 또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이거나 신비스러운 용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배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연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 배경만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는 더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보물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배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이 체험에 대해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먼저 도리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언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을 열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아주 전 세계 학계에 상당히 이런 그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종교야말로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과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이렇게 대학의 아주 중요한 파트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도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이게 실험실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합치, 융화, 이거 어떻게 실험실 만들어가지고 이걸 합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진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거를 어떻게 과학적인 이론으로다가 우리가 체계화시켜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대의 주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의 이런 마음의 차원에서 이런 과학적인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삶살이로다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오늘 한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그 비디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 포르노 비디오 사건, 학생이 그 테이프를 갖고 이렇게 친구한테 빌려봤다가 집에 가서 이제 보려고 빌린 거죠. 볼라 그러니 엄마가 안 계시면 아빠가 계시고 부모가 안 계시면 여동생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주 애먹었던 일이 있죠. 그러다가 학교에 도로 갖고 왔는데 그날따라 체육 선생님께서 또 검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고 갖고 학생처까지도 막 끌려가고 부모님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님께 편지 쓰고 아버님께서 그때 보듬어 주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요. 그 사건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합치. 제가 모든 사건은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성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치. 사건 당시 나의 마음에는 합치의 성향이 있을 수 없었다. 나의 마음에 이 합치의 성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때 나는 물론 유아 세례를 받고 열심하신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잘 다니고는 있었지만 내가 겪은 사건 당시에서 하느님의 뜻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그럴 만한 겨를도 없었다. 단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을 조용히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 나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조용히 매듭지어야 된다. 어느 차원입니까? 조용히 매듭짓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야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동안 내가 힘들어하는 동안 나와 함께 계셨다는 점을 느꼈다. 이거는 사건 당시에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주시려고 하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하느님은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내게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고 이제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뭔가 내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깨달았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셨다. 뭘 주셨어요 또?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하느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게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셨다. 뭘 주셨어요 또? 사랑의 의미.
하느님의 뜻이 있기 전까지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남이 잘못하면 가서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남들 앞에서는 특별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으며 남들이 잘못한 일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해서 말 못할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나는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뭐를 줬어요? 상처를 주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본인은 그걸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방식에서든지 옳은 일이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람됨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 버렸던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버린 채 남의 잘못만을 보고 그것을 고치려야 했던 것이다. 뭐만 봤어요? 남의 잘못만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죠? 정신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시며 그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서에서도 그렇게 배우면서도 정작 나는 그런 일을 머리로만 배우고 있었을 뿐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뭐예요? 나의? 이거 정신이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나는 지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리포메이션, 재형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받는데 아버지는 내게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뭐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죠? 지금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여인아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성서를 통해 미사 때의 복음을 통해 강론을 통해 접하면서도 나 역시도 그렇게 용서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남에게 따지고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뭐를 생각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성서를 정신으로만 했는데 이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느꼈어요? 정신으로다가는 매일 남들만 잘못했다 그러고 남한테 훈계만 주려고 그랬고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성서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신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성서로부터 뭔가 영적인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죠. 말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본인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온? 이거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서도 생각나고 돌아온 탕자도 생각나고 가늠하다 들킨 여인의 용서받는 것도 생각나고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하느님은 나에게 그런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고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의 뭐를 고쳐요? 나의? 옛날에는 나는 깨끗했던 사람이고 나는 아주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었고 매일 이런 거였죠? 나의 교만함을. 성서를 통해서도 미사 강론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내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내게 하느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셔 당신의 뜻을 알게끔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느님 뜻의 합치의 중요성을 느낀 나는 어떤 사건이든 거기서 하느님께서 내게 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죠? 본인도 깨달았고 이제 성서 말씀도 다시 깨달았고, 여태까지 정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깨달았고, 미사 시간도 깨달았고, 강론 시간도 깨달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고, 기다려주시는 분, 이런 사건에서도 뭔가 주시려고 계속 애쓰시고 계시는 분,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자주 묵상하며 하느님과 합치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번에 융화를 보겠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나는 동료들과 융화를 할 수가 없었다. 장소, 사물, 사건이죠. 사물은 뭐예요? 포르노 테이프였죠. 사건은 뭐예요? 들킴. 안 들켰으면 괜찮은데 들켰기 때문에 사건이죠. 들킴이. 그죠?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교실. 교실에서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실에서. 나는 동료들과 융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 사건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나 뭐로 생각해요? 고통. 정신적으로도 고통이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죠. 그 학생체에 끌려가서 거기서 선생님들 앞에서 꾸지람 듣고 그러는 거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잖아요. 또한 그전에도 나의 삶은 내 생각과 다르다거나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과 융화되기란 힘들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과 대화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감싸주기는커녕 관심도 거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고방식 갖고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가진 거 나하고 좀 안 맞고 속썩이 그러면 안 보지 뭐. 이 사람 안 만나도 뭐 별로 뭐 말이야 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힘든 거 없는데 뭐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뭐예요? 무관심. 그런데 반 친구들이 나를 위해 하느님께 변론을 해주었다. 여기 친구가 있어요? 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뭐를 해줬어요? 변론을 해주었다. 선생님께서 내게 누가 학교에 모자 쓰고 다니래? 라고 말씀하시며 모자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내 가방 속에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음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나를 위하여 선생님께 쟤는 모자 안 쓰고 다녀요.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쟤는 모자 없어요. 등야말로 나를 변호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학생부에 다녀왔을 때 친구들은 내게 다정하게 와서 괜찮냐고 물었다.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냐고. 힘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라 그랬어요? 힘내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친구들 덕분에 조금은 긴장을 풀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이거는 얘네들이 성당을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론해주고 괜찮냐고 힘내라고 따뜻하게 얘네들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정신적인 차원이에요?
물론 정신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정신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 마음으로다가 지금 뭔가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만큼은 솔직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만큼은 융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솔직할 수 있고 그 친구들과 나 이 친구들하고 융화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나에게 변화를 주었다. 나랑 생각이 같던 다르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람만을 골라서 그들과만 사귀고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든지 등한시하는 모습은 안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는 매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신은 편식을 하는 거야.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입맛에 안 맞는 사람에게 안 맞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거든. 뭔가 좀 해보라고 연결시켜 주셨는데 입맛에 안 맞는다 그래서 매냥 버리고 있는 거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때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과 폭넓게 사귀려고 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정신으로다가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느님께서 연결해 주는 사람은 다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지. 그려 안 그려? 어?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려고 슬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합치의 성향의 중요함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이다. 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민. 연민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예요. 연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니 사건 당시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보다는 질책하고 꾸짖음의 마음이 강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책하고 또 뭐예요? 심지어는 꾸짖음. 이런 성향이 강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시간들 동안 나는 친구들의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고 있어도 가서 질책을 하고 꾸짖고 그건 나쁜 일이라고 훈계를 하곤 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다 뭐예요? 정신적인 차원이죠.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인생을. 하느님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는 힘을 발휘합니까? 못 발휘합니까? 전혀 못 발휘하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는 큰 죄를 지은 듯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고 나의 정신 상태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혼미해져 있었고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 혼미해 있었고 몸과 마음은 불안해서 초조해지기만 했다. 불안, 초조. 정신병 걸리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지만 정신병 걸리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13층 아파트 올라가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은 성수대교 왔다 갔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왜 고층 아파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가? 왜 그런지 아셔요?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다 따지기만 하고 있고 갈 데가 어딨냐고요. 이 정도면 불안 초조하고 이 정도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말씀을 서신을 통해 어렵사리 들은 나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질책과 꾸짖음과 훈계들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인데도 어머니인데도 내가 받아야 될 게 질책과 꾸짖음 그리고 그냥 그것도 부모님 신뢰할 수 있어요? 진짜 부모님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모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어때요? 인간관계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상처 많은 이 학생 요번에 또 사건 하나 났는데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불칼을 들어줄 거예요? 누가 상처를 치료해 줄 거냐고요. 어렵죠.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이해라는 표현으로 더 이상의 질책을 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 이제 친구 아가 등장하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등장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나 이해한다. 야, 안드레야, 있잖아. 아버지도 옛날에 잘못했어. 아버지도 옛날 학교 다닐 적에 사실 여태까지 너한테 좀 거짓말 조금 했지만 매년 1등 했다고 어쩌다가 2등 한 번 해고 거짓말했지만 아버지도 축구 선수 빼놓고 1등 한 적도 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구멍가게 가서 사탕 이렇게 좀 주인 몰래 이렇게 빼먹은 적도 있고 아버지도 성적으로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어. 아버지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이거 있잖아. 성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란다. 아버지도 정말 어렵게 젊은 시절을 이렇게 지내왔고 지금 이제 많이 이겨나가고 있지만 야, 너 때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야. 난 너 이해한다. 이해라는 표현으로 더 이상의 질책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아준 게 아니잖아요. 꼭 안아주셨고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다. 이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했다가는 금방 그냥 여러 가지 책망이.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마음에 어떠한 질책과 훈계보다도 더 큰 것을 심어주게 되었다. 뭐예요? 나의 마음에 뭐를 심어준 거예요? 나의 마음에 영을 심어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거로구나. 이 영이 있는 거로구나. 야, 나를 받아주는 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있는 거로구나. 야, 이건 내 생각 잘못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야, 이거 다 착각이었고, 이거 다 오만이었고, 이거 다 과장된 생각이었고, 내가 굉장히 오버센스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난 어떤 질책과 훈계를 들었을 때보다도 가슴 깊이 반성하였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어떻게 됐어요? 가슴 깊이 반성하였고 더 많은 눈물을. 있잖아, 이게 다 영적인 단어들이에요.
억울함이나 어쩔 수 없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회개에서 나오는 정말 소중한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선생님께 혼나면서 마음고생하였을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니 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회개하는 아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시면서 안아주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난 지난날의 나의 오만함과 도도함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오만함, 지난날 나의 모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도하였다. 내 상식 밖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였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한다 하여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해대던 나였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같은 반에서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질스럽게만 생각했었지 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추워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정신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저질을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질을 이렇게 많이 창조하셨고 고질은 나만 고질이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모상이 아니에요? 연민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과정에 하느님께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같은 반에서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질스럽게만 생각했었지 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추워도 느끼지 않았다. 나쁜 일을 하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혼나고 매 맞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보듯이 내다보며 내려보며 불쌍하게 생각하는 싸구려 동정이나 잘되었다고 마음속으로 고소해하면서 너 한번 되게 혼나고 당해봐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있잖아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것도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라니까 다른 집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러니 다른 가정들 나에게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체험한 나는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아픔과 하나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떠한 질책보다도 회개로 가게 하는 더 큰 힘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무슨 힘이? 더 큰 힘이.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 힘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형성의 장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또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연민의 성향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고 하느님의 뜻도 바로 이런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데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걸 깨달았죠. 마음을 찾았죠. 영을 발견했어요. 아버다 이 학생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일생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생을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갈 거예요.
영적 가치관을 살아갈 거예요. 인간을 볼 때 그냥 쉽게 안 볼 거예요. 인간을 볼 때 내려보지 않을 거예요. 인간을 볼 때 저질스럽게 보지 않을 거라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겠는가. 있잖아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학생은 일생이 이제 희망적이에요. 일생이 환해요. 빛이 보여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다 내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글을 맺으면서 내게 있었던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합치, 융화, 연민의 세 가지 성향을 알게 하였고, 어떻게 알았어요? 합치, 융화, 연민의 성향을 알게 하였고, 여기에 숨은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겉껍질을 한꺼풀 벗어낼 수 있었고 사랑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은 언제나 크고 작은 사건 안에 함께 계시며 거기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모든 삶살이 안에서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every moment, 매 순간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뜻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삶 생명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게 되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시련을 이겨내기 힘들어할 때에도 하느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세상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더 많은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성향들을 더욱 키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억하기도 싫은 이런 사건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놀라웠고 신비스러운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을 찾았고 인성을 회복했고 영성을 깨닫게 된 이런 사건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사제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제로서 영성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이런 마음의 성향들을 잘 닦고 이것을 닦기 위해서 형성의 장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합치와 융화와 연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아주 가까이 이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불칼. 하늘나라는 불칼에 비길 수 있다. 아이 손바닥에 생긴 종기를 다스리기 위해 아이 엄마 손에 불칼이 들려졌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종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